김인현 3월 1일 정오 삼천리 방방곡곡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울려 퍼졌던 대한 독립만세, 오늘 3.1절 95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요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세계 평화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이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3.1 운동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3.1절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 만대에 일러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족의 충정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결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은 세계 개조의 큰 기원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에 쓴 지 여러 천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되도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며 결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문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일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풀어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결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옳게 갖고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의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결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라.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은들 꺾지 못하며 물러서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할까. 병자 수호자기요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는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낼 뿐이요,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이결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일깨구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가를 갖지도 못하였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예부터의 잘못을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노라.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인 일본의 위정자의 공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이 결례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루어진 당장의 편안함과 차별선은 고르지 못함과 거짓된 통계 숫자 때문에 이해가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하의 도랑이 날이 갈수록 깊이 패이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말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2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둔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동양의 편안과 위태함을 자우는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함을 가스로 짙어지게 하여 그 결과 동양 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운을 초래할 것이 뻔한 터에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을 하여금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을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제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느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느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가깝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강을 인류 역사에 던지기 시작하느나 새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느나 얼음과 찬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꺼릴 것도 없도다.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의 결의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누라.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세기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일에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룰 것이라.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패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의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김인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이 기미 독립선언문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독교 정신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진리로 자유케 하는 해방운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출애굽시고 해방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더불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첫 취임사가 이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라. 이렇게 취임사를 말씀하셨습니다. 3.1운동은 일본의 강점으로 인해서 주권과 자유를 잃었던 우리 국민이 자유를 위한 해방운동이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산상순의 정신, 복음의 정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12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운동은 자유를 위한 해방과 예수님의 복음 정신으로 일어난 위대한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보면 이 3.1 운동을 잘 계승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헌법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19세기 말에 청년 이승만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이 나라는 왕이 주인의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그는 아펜젤레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신교육을 받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국민이 주권이 있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를 결심했고 또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를 기도했습니다. 1948년도 지헌국회에서 그 국회의사당에서 30분 동안 이운영 의원인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나라를 세우고 기독교 정신으로 살고 오로지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복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조연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시대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까지는 미국이 이런 하나님의 조연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병사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뽑힌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가지고도 14만 명에는 넘는 그런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연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의 조연 역할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도 그렇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역이 되시고 우리는 조연 역할을 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 꿈만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로 자유케 하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다. 진리의 본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고 순종하면 자유케 하는 나라, 복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네 이웃사랑이를 제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고 자유스러운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하며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가 회개하면 복 있는 나라가 분명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나라는 그냥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물질을 모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역사에 주신 하나님과 동역하는 나라입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나라입니다. 회개하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오늘 3.1절 95주년을 맞이해서 기독교인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예정 속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이제 내다보시고 미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 있는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다른 나라를 복음과 물질로 돕는 겁니다. 예수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나라를 돕는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는 마게도냐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해가지고 어려운 곳에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는 우리가 받은 이런 모든 물질을 우리만 사용하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부터 원조를 받아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자립하는 나라가 됐으니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일에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땅에 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심의 자유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야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랬습니다. 오늘날 일본이, 중국이, 또 북한이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의 야욕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를 통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온 나라가 질서가 있고 활기차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통제하며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웃 사랑하고 용서하며 희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얼마만큼 용서해 줄까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한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상대방에서 내가 하나님의 썩는 밀알이 되어 희생하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희생하며 이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오늘날 일본이 종군 위안부 아직도 그들은 뉘우치지 않고 있죠. 독도를 자기 땅이라 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첫 마디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울분과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 마음 품고 용서를 할 때 우리도 잘 살게 되고 일본도 세계도 잘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옳은 일에 적극 참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야 예루살렘 거리에 두루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만나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대의 옳은 일에 적극 참여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찾고 계실 때 준비된 자가 돼서 정의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국가가 또 세계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는 후대의 신앙을 계대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신앙을 후대에게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신앙의 행동 모든 것을 보고 자녀들이 본을 받게 됩니다. 기왕이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을 함으로 후손들이 복을 받아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게 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며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가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를 편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상대방을 우리가 축복해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웃, 더 나간 온 나라,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3.1절 9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거두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나라를 사랑하고 몸 바치고 기도했던 결과를 우리는 거두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역시 3.1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백성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세계 우뚝 선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21세기에는 한국이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그럴 때 남북도 평화적인 통일이 될 것이고 세계 만방의 복음과 그리고 평화를 수출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대한민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5년 전 전국 방방곡곡에 태국이 휘날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함성이 지금도 귓전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된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후손들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 오늘도 임말되시고 앞으로도 모든 미래의 통일도 준비해 놓으시고 세계 복음화도 준비하신 일에 쓰임받는 조역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